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밭과 마음과 씨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며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율법에 갇혀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이 그 율법의 짐을 벗고, 그죠? 더 이상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짐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면 그게 자유고 그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죽게 되는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세례라 그랬죠. 그래서 물은 세례라. 그래서 물과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노아의 홍수 그런 이사야의 말씀, 세례 요한의 이야기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이야기죠. 그게 세례였잖아요. 세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예식은 복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지 그 나타난 것, 나타난 그 예식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할례도 어디다 받으라 그래요? 할례도 마음에 받으라 그래요. 육신의 할례는 아니다 이러죠. 자, 그래서 할례라는 것도 세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 역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냥 몸에 표로 새기는 것이 육체의 할례일 뿐이지 그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들이 아무리 몸에 할례를 새긴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다만 그렇게 보이는 예식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가 믿는 자라는 것을 공인하는 이유에서 필요한 것일 뿐 보이는 예식이 우리의 구원의 표는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지 세례를 주러 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왜 보이는 예식의 의미를 두냐? 보이는 예식으로서의 세례의 의미를 두니까 자기들에게 세례를 준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요, 그 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은 그렇게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와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쪼개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앉아 있다 보면 들릴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인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전해지는 복음에는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야 그게 비로소 은혜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가치들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집이나 땅과 같은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삶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종교적 삶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가치들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좋은 아파트 사는 게 더 좋죠.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알아듣기는 하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베푸는 자가 은혜 받는 자를 구원함으로써 누가? 은혜 베푸는 자가 높임을 받는 그런 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급론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은혜의 원리를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밭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씨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할 때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래요. 이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먹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 그래요. 자, 여기서 환난과 박해가 뭐겠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졌는데 환난과 박해가 온다 그래요. 왜요? 그 환난이 뭐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환난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환난이 임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임한 게 아니고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환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이 유대교 장로들이 베드로를 두들겨 패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왜 환난이 없고 왜 박해가 없냐면 전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환난이고, 그리고 박해는 그 말을 전할 때 받는 박해가 싫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이죠. 가시밭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염려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염려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저는 점심 때 뭐 해 먹지? 반찬 뭐 해 먹지? 그런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이 염려는 재물의 유혹은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유혹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그 염려를 말해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쌓은 것들 더 높아져야지,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더 의로워져야지 하는 그 재물의 유혹.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가 아닙니다. 거기서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면 성숙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염려하여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않으므로 그 염려로,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성숙할 수 있겠느냐? 그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 때 그 재물이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쓸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해야죠. 그걸 재물의 유혹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 결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씨가 말씀이면 결실은 뭐예요? 말이라니까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러게요. 씨, 말씀이라 그랬죠. 그게 마음 밭에 떨어진다며요. 그게 좋은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는 뭐 하게 돼요? 그 말을 입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그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재물의 유혹도 세상의 염려도, 그죠? 그리고 환난과 박해도 다 이겨내면 그 말에 의하여 그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내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이 유교의 가르침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철학도 소유형 인간이니 존재형 인간이니 하는 말들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한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비하하는 성경이, 그 철학을 성경이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그와 동일한 말을 하겠냐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중간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그냥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신다. 그런 이야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사실 좋은 밭이 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되자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또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그들의 성도들에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에 의하여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한다며요. 그럼 그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라니까요. 자, 어쨌든 진리의 말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떨어질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택하신 자들만 그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또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멸망할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알아들을 수도 없으며 알아듣는다고 해도 말도 안 듣는 소리로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살리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그 평강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걸 평강이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죠. 근데 화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몰라서 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 사람이 확 나쁘게 듣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지혜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내가 벌어야 돼요. 누가 꽁돈 주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만 꽁돈 주면은 아무 이유 없이 꽁돈 주면은 싫어하거든요. 비참하게 생각하고. 일을 해도 내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러도 내가 이르러야 되고 영생에 이르러도 내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부자 청년도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뭘 해 하기는 가난한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부자라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염려하며. 그게 재물의 유혹이라니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를 자기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끝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자. 천국에 가도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 이름을 내자.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곳곳에 보면은 뭐 요즘에 뭐 이름들을 새겨주더라고요. 그 뭐 세종시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블록이 깔려 있어요. 요만한 네모난 블록들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막 저마다 뭐 글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거기다가 그게 뭐 하는 짓인지.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그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욕심에. 그죠? 그러니까 요즘 뭐 어디 교회에도 가면은 교회 같은 데도 보면 입구에다가 막 이따만한 대리석에다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뭐 이름 써놓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 교회마저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의 실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그게 결국에 인간들이 하늘에 가서도 그 짓거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유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거 아니고 유명, 이름이 있는 자. 원어로 봐도 이름이 있는 자예요. 이름이 널리 퍼진 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자, 유명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 성도는 뭐라 그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무명한, 내 이름이 없어져 가야 돼요. 그걸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내 이름.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내 이름을 내야지. 이게 뭐냐면 유명한 자고 그걸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둘 차이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원리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구원받은 내가 당당하게 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속히 넘어가서 할례와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것은 스스로 의에 이르러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정욕에 장악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로마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로마서 전체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일반 계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절대로 아니에요. 완전히 심각한 오역들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성경에는 만물에 이렇게 돼 있죠. 에게예요. 만물에게. 빨리 쓰세요. 만물에가 아니라 만물에게예요. 자,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들에게 보여줬다. 비추셨다. 빛을.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만물. 여기서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딱 2번 나오는.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나오거든요. 한번 요거는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이게 포이에마예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 지으신 자들, 그게 포이에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스예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칭할 때는 파스를 쓰는데 여기서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를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절을 잘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만드신 만물, 그 뭐냐면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졌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핑계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보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빛이라 하고 말씀이라 하고 생명이라 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봤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것과 썩어질 것을 지금 대비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야, 너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봤잖아. 그죠? 봤죠. 근데 너네 왜 율법
다시 행해가지고 너희 영광을 자꾸 그렇게 구해?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우상숭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꼬라지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가만 냅뒀더니 그 28절로 가보세요. 28절 28절에서 2장 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자, 제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그게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냅둬 봤대요. 그죠? 냅둬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가만 냅뒀더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이게 여러분들 다 말과 관계된 겁니다. 중간에 막 사기, 뭐 이런 살인 이런 거 나와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 죽이는, 요한이 분명히 말하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다 그렇게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평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이 또 앞에 쭉 나오죠. 모든 불이 뭐 이렇게 그게 나온다. 그 죄의 목록들이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그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육체의 열매, 율법의 행위들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들어간다면 너희는 분명히 그것 갖고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게 막 시기하고 비방한다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쟤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보면서 넌 왜 그러냐? 넌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넌 왜 그렇게 사냐? 이런 거요. 그리고 막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차별하는 거. 그 상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질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육체의 일, 또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죄의 목록들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은 교회에게 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래도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경쟁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사도들이 쓰는 거예요. 그 방향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 세상 사람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은 자임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야고보는 그것을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낮은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높이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될 성도의 삶이다,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살리실 거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보이지만,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의로워야지, 네가 거룩해야지, 그런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말, 그리고 그냥 자기 합리화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괜히 네가 부정하니까,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거예요. 그게 그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응? 뭐죠?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수 맞나? 예?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그러죠? 연필로 쓰는 게 물리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그죠? 막 빽빽하게 편지를 써나가는 게 물리적으로는 더 힘든데, 마음적으로는요, 써놓은 거 지우라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요. 써놓은 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설교 원고, 이게 한 3번 수정을 했어요.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거 워드로 뺏겨 쳐도 한 30분 이상 넘게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 생각을 해가면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한 장 분량 정도를 치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데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이. 또 칠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설교를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설교를 할 때, 이거를 처음에 한글 파일을 딱 띄우잖아요. 이렇게 딱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하얘요. 종이가 하얗다고요. 그 화면이 하얘요. 근데 그거를 한자 다 저는 어디 가서 땡겨 오지도 않아요. 성경 구절이나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지. 다 쳐요, 다. 이게 다 치다 보면은 이걸 하나하나 진짜 막 이 넓은 이 화면에 그냥 하나하나 점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기분인데, 그렇게 채워나가다가 이걸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우는 건 별거 아니에요. 지우는 건 블록 설정에서 그냥 딜리트 키 한 번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아유 미치는 거예요. 그거 지우려고 그러면 아까워 죽는 거예요. 쳐놓은 게. 죄를 인정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죄를 인정한다는 건 내가 쌓은 것들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쉽다고요? 그게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연애 편지를 한 번도 안 써보니까 그거 지우는 그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를.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완전한 불가능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건 그렇게 힘든 거라고요. 그게 성도들이 당할 환난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남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마음과
내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둘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반대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의롭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구원 얻는 길, 생명의 길을 알잖아. 그런데 너희 마음에는 여전히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의롭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그게 맞는 거야. 다른 이들과 막 시비가 붙어도 이기고 싶죠. 내가 한마디도 안 지고 싶죠. 그런데 그게 육체의 정욕인 걸 아니까 그래, 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억울하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예,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잡으시기 바래요. 올바로. 가다가 또 한 번씩 거슬러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방향을 올바로 방향만 올바로 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매 순간 나와 다른 이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누가 악하며 누가 의로운지를 구분 지으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죄에 집중하시라고요. 내 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가끔씩 그 삶이 너무 피곤하고 그 삶이 너무 싫고 내가 뭔 그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제어해야 한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의롭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끔 그 십자가의 도가 싫기도 하고 가끔 미련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가끔은 거슬러 올라갈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또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께 이 땅에서 미리 소망으로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찬송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